봉사하는 사람을 받았다면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손은 손대로 일하고 발은 발대로 일하고 입은 열심히 떠들어야 일하는 거고. 그래서 손이 수저를 들어다가 딱 입에다 넣고 입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몸이 건강해진다. 근데 손이 난 안 하겠다, 내가 너 입을 위해서 내가 왜 일하냐, 그러고 안 하고 안 집어넣어주면 먹지 못하게 하면 결국 몸이 쇠해져 버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모두를 다 교회에 뭐가 되게 했어요? 제목이 되게 해주셨다. 그 제목 역할을 각자 하면 교회가 뭐예요? 견고하게 세워되는 거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열심히 하고, 저는 음치라 늘 그냥 찬양만 잘하는 분 보면 그냥 마음이 너무 부러워요. 대신 또 제가 못하는, 저분이 잘하지만 또 저분이 못하는 것 중에 내가 또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온 지체가 이게 다 세워진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세워지는 역사.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뭐예요? 사랑의 봉사가 조정이 된다. 경쟁이 아니라 경쟁. 이건 평강을 상실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직 어린 성도들이 또 같이 힘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만큼 봉사해야 된다. 이게 똑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은 더 어른하고 애하고 있을 적에 누가 더 많이 일해야 돼요? 어른이 더 많이 해야지. 어린아이는 뭔가 봉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 아니냐. 근데 어린아이하고 똑같이 봉사 같이 하자 이러면 되느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과 신앙이 미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만큼 일하고, 미숙한 사람은 뭐예요? 미숙한 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죠. 평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김지사 똑같이 이러자. 나는 했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 이렇게 되면 교회는 뭐예요? 나뉘어지는 거다. 그 슬픈 역사다. 그래서 어린 성도는 뭐예요? 어린 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가? 성숙한 어린 성도가 조금 하더라도 성숙한 사람이 더 많이 하니까 결국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룩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래야 힘이 약한 사람도 약한 대로 귀이러면서 기뻐하고, 또 힘이 강한 사람은 물질이 넉넉한 사람은 더 좀 풍성하게 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모두의 기쁨이 주어진다. 여기는 모두의 기쁨이 주어지고, 여기는 뭐예요? 못한 사람은 코가 슬쩍 빠져야 된다.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택해야 되는가? 여기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져야 된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야 된다. 4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대에 죽은 것 같은 말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아들을 바랄 수 없는 상태였지만 믿음을 주시어 믿게 해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란. 그러니까 도저히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죠. 야, 이렇게 내가 살다가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내 어리석음이 자꾸 내 눈에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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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리
그래서 야, 과연 내가 천국에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죠. 예, 번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으니까 그 약속을 부여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 눈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어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 점검해 주신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가지고 말씀을 듣게 교회 생활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잖아요. 이런 과정.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니까 기뻐하고 그 약속을 부여잡으니까 소망이 넘치고 그래서 사도를 같이 페트로를 향해서 줄다 넘칠 수 있는 그런 당대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결과적으로 약속을 부여잡는 거다.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뭐예요? 이삭을 낳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계속 주어지는 것을 또 예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또 오신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한 대로 또 성령이 오셨어요. 이런 약속이 계속 성취되니까 뭐예요? 믿음이 주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약속을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딱 지켜요. 그 다음에 또 약속했는데 또 지켜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 한 번 하고 또 굳어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약속하면 뭐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거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창세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주어졌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느냐 이게. 안 믿는 게 그게 지금 이상한 거지. 어떻게 안 믿느냐. 안 믿는 건 왜 안 믿느냐. 보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모르니까 안 믿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듣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안 믿느냐 이거야. 안 믿을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열심히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뭘로 말했어요? 비유로 말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는 비유로 말씀해놓고는 제자들은 불러가지고 소곤소곤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만 가르쳐주고 저들에게는 저렇게 못 알아듣게 가르칩니까? 그런데 그들이 못 알아들어야 어떻게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성경의 이 은익사상, 이 굉장히 학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 간단한 자를 들으면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그 믿음을 주시어 믿게 하신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중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시어 이삭을 주시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누구 힘으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믿게 만들어서 누구까지 바치게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 아브라함 이삭 바쳤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네 이렇게 보면 안 돼.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건들이 엄청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갖추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내가 그걸 무엇을 아니까 처음에 이렇게 창세기 4장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까지 바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는 약속 성취가 계속 아브라함에게 현장 점검 교육이 계속 주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깨닫고 자꾸 현장 점검이 되죠. 야, 인생 참 이렇구나. 내 뜻대로 막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게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시옵소서 이러고 살면 얼마나 심령의 평강이 주어지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니까는 그냥 끓탕 먹고 살아가는 거다. 어차피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그 뜻대로 살아가니까는 얼마나 내가 하는 일에 아버지 뜻에 부합한 생활을 하니까 그게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니까 그냥 기쁨이 주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연단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해졌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야 된다.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하시고 확실히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해주신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상태예요. 지금 성경은 성경이고 난 나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적용이 우리에게 다 되는 거다 이게. 아브라함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신앙 아니냐 이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아브라함은 초림 예수를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똑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믿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의 주님,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근데 그 바랄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니까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 나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믿음이 어때? 생동감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주어진다. 근데 우리는 늘 과거는 과거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면은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안 된다 그거예요. 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동일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 같이 우리도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 우리도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신분 보호를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약속하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 내가 복을 빌어주겠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거 왜 누이라고 속이죠? 창세기 12장 13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동행을 했잖아요. 그래도 사라가 아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취할 수 있잖아요. 바로왕이 절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처녀에게 장가드는 게 장가들려고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바로왕에게 제한, 아브라함에겐 축복을 주신다. 소돔 고모라 성에서도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그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창세기 20장.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한번 저런 일을 하고도 또 창세기 20장에 그 안에 가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